이삭이 늙어 눈이 어둡고 거동도 불편하여 이 자신의 늙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고서는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자신의 맏아들 에스에게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 자신의 장남 장자인 에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뭘 좀 먹어야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 네가 사냥하여 잡은 짐승으로 요리를 해준 것 중에 내가 너무 맛있었던 별미가 있었는데 좀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으니까 지금 들에 가서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그리하면 내가 그걸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마라고 했다는 말씀이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은 핵심은 별미라는 단어입니다. 27장 말씀 중에 별미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4절, 7절, 9절, 14절, 31절. 왜 이렇게 그 한 장에 5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는 그만큼 별미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하여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미가 무엇입니까? 별미는 말 그대로 맛 좋은 음식, 진미를 말합니다. 성경이 먹방도 아니고, 여러분 먹방 알죠? 먹방도 아니고 미식가들의 강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별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것은 육신이 먹는 별미가 아니라 영적인 별미를 말하며 하나님도 영적인 별미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특별한 맛을 지닌 별미를 먹고 싶지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맛이 없거나 밥맛이 없을 때에 비싼 돈을 주고 식당을 가는 것은 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나 그런 일반적인 것을 먹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별미를 먹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곳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돈을 더럽고 찾아보니까 작년에 천국을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천국을 가서 자기 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집이 기초도 세워지지 않는 채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들에게 아니 자기 집이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땅에서 재료를 올려주지 않아서 집이 이것밖에 지지 않았다고 하더랍니다.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집을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를 올려주지 않아서 이 집이 이것밖에 안 지어졌다고 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자기가 땅에서 했던 일들을 천사들에게 쫙 나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들, 신학생들 장학금에다가 회비를 다 대어줬고 고등학교를 3개나 세웠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땅에서 했던 일을 쫙 열거를 했더니 천사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을 하되, 이 땅에서 당신이 했던 일을 가지고 상패를 받거나 인사를 받거나 섬김을 받은 것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것은 지금 말짱 도루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했던 그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가 돼서 올라가면 이미 지금은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많은 집들을 지어 놓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도 옳게 안 서가 있더래요. 이게 왜냐? 바로 자기가 고등학교 3개 지어놓고 상패 받은 게 감사패 무슨 패 거기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들 선교사들 자금 주고 회비 주고 해놓으니까 줄줄이 줄을 서서 와서 감사 인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무슨 날 되면 섬기고 뭐하고 왕창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바라려는 마음을 먹을 때에 내가 이걸 했지 않냐, 왜 안 해주느냐,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영광은 도둑질 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는 뻥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 식물을 그냥 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은 고인 물이 아니고 흘러가는 물이에요. 흘러가는 물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던져보세요. 종이를 하나 던져보세요. 거기에서 동동 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이 흐르는 대로
그것은 흘러가 버리고 내 눈의 시야에 조금만 있으면 영영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네가 어떤 것을 했다 칠지라도 내가 했는데라는 것은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헌금을 올릴 때에 내가 무슨 헌금했다 아니요, 여기 올라오는 순간에 여러분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 것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내 마음에 내가 뭘 했다는 것에 대한 인증샷이 있고 내가 뭘 했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이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되느냐, 바다에 그 식물이 동동 떠내려가다가 그게 리바운드를 시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은 전혀 상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을 이제 박 목사님 듣고 나니까 좀 기가 차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얼마나 회비를 많이 줬고 신학생들의 그 장학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많은 일을 했답니다, 이분이. 그런데 기초공사도 제대로 안 된 집이 서 있으니까 너무 기가 차더래요. 아마 천사들이 실망할까봐 처음에 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 잘 안 보여준다더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안 보여주려는 것을 그렇게 쪼았대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서 자기 집을 보여줬는데, 이 땅에서는 정말 판 깔아놓고 줄을 해서 산다고 이미 판을 깔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주에 얼마나 이거 대골 같은 집을 지금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쳐다보니까 기둥도 하나 제대로 안 서 있는 이 집을 보고는 얼마나 절망을 했습니까? 그래서 천사의 그 말을 딱 듣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저쪽에서 천사들이 막 소리를 치더랍니다. 재료가 올라온다. 어느 교회 김근사의 재료가 올라온다. 이번에는 특별한 재료가 올라온다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사람하고 달라서 천사들은 그 김근사의 재료가 올라오든 이근사의 재료가 올라오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지금 하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교회 김근사가 오늘은 특별한 재료를 올렸다고 하면서 그 특별한 재료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아들이 그 김근사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헌신을 했다면서 이건 특별한 재료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비추면 별미를 올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천국집도 별미가 올라오면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더 멋진 집이 지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미를 받고자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문의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해주기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은 하나님은 별미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혜였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친히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별미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별미를 받으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마치 본문의 야곱이 코 하나 풀지 않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원래 야곱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죠. 야곱이 어미 뱃속에서 형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어미 리브가에게 차자가 장자가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인하여 그 어미 리브가가 장자와 차자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게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리브가가 꾸미고 붙이고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장세전에 선택받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바로 구원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도 예수님께서 대속의 별미, 생명의 별미가 되어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별미를 드려야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별미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영적인 별미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별미는 전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하여 별미를 해오라고 합니다. 들은 원문의 뜻을 보면 성벽이 있는 도시 바깥의 교회나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말합니다. 들짐승에게 노출된 인적이 드문 야외라, 이렇게 원문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들은 그리스도인이 머물 수 없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던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들에 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해오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 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리브가가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 줄 때에 야곱에게 집 밖 우리 안에 있는 염소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자, 9절의 리브가가 우리의 가스라고 하지 않고 염소떼의 가스라는 말은 우리 안에 모여있는 염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히 염소를 가둔 우리는 집에 같이 사는 이런 방, 이런 가뜩게 사람과 살아가는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들에 돌아다니는 염소는 불신자를 말한다면 이삭의 집 밖 우리 안에 있는 염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으로 쏙 들어오지도 않고 세상과 짝하여 괴와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염소 2마리가 이삭의 집으로 들어온 것은 자기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우리에서 끌고 와서 별미를 만들었다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없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끌어주고 당겨주고 기도해 줘야 겨우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삭의 집에 그 우리 안에 있는 2염소를 말합니다. 특히 에서가 들의 짐승을 사냥하러 나간 것은 우리에 있는 염소를 끌고 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냥은 들을 누비며 날뛰고 있는 짐승을 화살로 쏘아 죽여서 강제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은 전도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 대상을 놓아두고 대상을 하나 딱 잡으면은 우리가 사냥을 하는 것도 들판에 그냥 수두룩한 화살을 지멋대로 막 쏘아갖고 맞는 놈 끌고 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 들판에 뛰어가는 짐승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의 대상을 잡으면 화살을 바로 그 대상에게 잡아당깁니다. 그 맞죠, 그죠? 그래야 그 놈을 잡아올 거 아니에요. 여기 이놈 뛰고 저놈 뛴다고 막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면 한 놈도 못 잡아. 그런데 딱 내가 저 놈을 쏘아야 되겠다는 한 놈을 딱 잡으면 거기다가 화살을 겨냥해서 잡아당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아당기죠. 그러면은 한 사람의 대상을 붙잡고 화살을 쏘아서 죽이듯이 그냥 복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 언제 끌고 오느냐? 죽여서 끌고 오듯이 반 죽여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바로 화살을 쏘아서 사냥을 해서 화살을 쏘아서 죽여오는 것은 전도의 특징을 말합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딱 전달하면 하나를 찍어야지.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화살을 퍼붓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질질 끌려올 때까지. 이해하시죠? 그게 전도의 특징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주께서 영혼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씀을 사냥하여 끌고 오는 짐승처럼 표현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집을 광건하여 채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내 집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강건하여라는 원문은 아낭카조인데 그 뜻은 억지로 강제로 시키다, 압박하다는 뜻으로 영혼들을 강압적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채우라는 말씀이 바로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순전한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매가지를 끌고 와서 교회를 채우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맞잖아요. 강제로 억압으로 끌고 와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는 말이에요.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 매가지를 질질 끌고 와서 그냥 막 앉혀놔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에서가 들에서 날뛰는 짐승을 사냥하여 끌고 오는 것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별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성경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늘에서는 해결할 것 없는 의인 99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전도되어서 돌아오면 이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99명의 성도보다 더욱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주의 전을 떠나드는 수많은 성도들의 발들보다 전도하는 발이 더욱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 모두가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종 직전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모태신앙에서부터 몇십 년을 빨리 구원하신 것도 목적은 전도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일찍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 되어가지고 말짱 전도 백수가 되어져 있고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도 전자도 모르고 사느냐 하면 전도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복음교회가 부흥의 원인은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했다고 하면 그 은혜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 가슴에 은혜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곧바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바로 복음을 장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불같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가발 서비스 기간이라서 가발집에 다녀왔습니다. 서비스 기간일 때는 돈을 주지 않고 공짜로 가발을 씻어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기다리다가 제 가발이 세팅이 되어져서 머리에 이제 쓰고는 마지막에 이제 그 원장님이 손질을 제게 맞도록 요리 똘똘똘똘 말아난 그 상태에서 탁 씌워놓고 이제 내 맞도록 스타일을 맞춰줍니다. 그 세팅을 이제 머리에 씌우고는 마지막 손질을 하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잠깐 손질을 멈추고 잠깐 나가서 핸드폰을 받고 들어와서 다시 손질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방금 전화가 온 손님이 오랫동안 가발을 하면서 친하게 지난 분인데 이분이 지금 오늘 내일 죽어가는 위독한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서 이 원장님은 그분의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의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오늘 내일 하는 그 환자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발집을 소개했다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는 그 원장님이 제 머리에 마지막을 손질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오늘 내일 위독한 사람이 저렇게 가발을 소개해 준다고 야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머리 뒤다 밀고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발집 원장님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것으로 자기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급한에도 다른 사람에게 가발집을 소개하는 열정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왜 감당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발을 세척하러 갈 때마다 항상 그 원장님에게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도 가서 열심히 제가 또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못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실상 어려운 게 아닌데 낯선 사람 앞에 다가갈 때에 생겨나는 두려움이나 뭔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전도하지 않으면 평생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생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전도 전단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50장씩 나눠주면서 집에 가실 때에 꼭 50장을 뿌리고 가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중에 굉장히 숫기가 없는 근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남한테 이것도 못 내미는 거예요. 예수 애자도 말을 못하는 정말 그런 어떤 숫기가 없는 근사님 한 분이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웠어. 그 50장을 목사님이 배부를 하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걸 들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전도지를 들고 골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골목에는 아무도 없고 쓰레기통 3개가 나란히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님이 좌우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으면 근사로서는 이거는 나야가란 것이고, 양심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전도지 50장을 쓰레기통 위에다가 아주 이쁘게 딱 놔두고는 도망을 친 겁니다. 한참 뒤에 번데기 파는 아저씨가 역할을 끌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쓰레기통 위에 좀 깨끗하고 예쁜 종이가 수북히 얹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뭔가 싶어서 그 종이를 딱 들고는 보니까 종이가 그냥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이를 들고는 아니 이렇게 깨끗하고 예쁜 종이를 누가 이 위에 올려놨냐고는 종이를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번데기 말아서 팔면 딱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는 그 50장 종이를 거머쥐고 삼각형으로 말아가지고, 삼각형 알잖아요. 여러분 알죠? 번데기 많이 사 먹어봤죠? 번데기 이 삼각형을 말아서 번데기를 팔면 기똥차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걸 가지고 삼각형을 말아서 번데기를 좀 집어넣어 팔아봤는데 진짜 기똥차게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종이는 예쁘기도 하지 또 전도지는 허브리허브리하지 않잖아. 빳빳하기까지 하지. 삼각형으로 똘똘 마니까 국물도 새지 않지. 번데기 봉지로는 막 사용하니까 딱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날부터 전도지 50장을 말아서 번데기를 담아 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저씨한테 번데기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번데기를 먹다가 번데기를 담은 봉지를 펴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번데기를 담은 봉지를 다 먹었으니까 펴봤겠지. 펴보니까 두 줄로 글이 딱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두 줄의 그 글을 보고는 마음이 움직여서 자세히 보니까 교회 약도가 딱 그려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하고 너무 가까운데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번데기 봉지에 기록되어진 적어놓은 약도를 보고 교회를 찾아가 등록을 하고 새신자가 되어져서 새신자를 영접할 때 새신자실에서 이 사람이 간증을 한 겁니다. 새신자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가 인도하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번데기를 담아놓은 봉지가 자기를 인도해서 오늘 이 교회로 오게 됐다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사는 쓰레기통 위에 그냥 전도지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 찰나 번데기 장사 아저씨가 돌아가지고서는 그 종이를 거머쥐고 번데기를 담는 봉지로 사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 입을 열어 예수 믿으시오 말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지에 그냥 인쇄된 대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두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서 교회를 그 번데기 봉지를 들고 오도록 만들었다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간증했습니다. 욕쟁이 아줌마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만 하면 욕이 꼭 섞여서 나오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급하게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누가 저 집에 가면 친구가 있다고 가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집이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진 집이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또 어떤 집사님들이나 사명을 받아가지고서는 교회를 시작하려면 돈 없으니까 건물 사지 못하고 가정에서부터 예배의 단을 쌓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런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집이더라 이 말입니다. 가보니까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뭘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문 두드리고 친구를 찾을 수는 없고 이 사람이 안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다보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밖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안에서 들려오는 성경 공부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듣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성경 공부의 주제가 죄인이 뭐냐?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 하나만으로 지옥 간다. 하나님께 놓으면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맞아주신다. 말씀이 성경 공부의 말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친구 찾아러 왔다가 친구 찾아 강남 간다더니 친구 찾아러 왔다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자기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신천지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내가 겁난다 또 그런 공부 찾아라 한다고 간정 듣고 갈까봐 너무 순진한 사람들 아니야. 앞뒤가 전혀 뭐 이게 없는 사람들. 나도 그쪽에 성경관 가봐야 되는데 그건 딱 신천지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다음 주에 참석해서 자기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참석을 했는데 8주 정도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2달이죠, 2달 정도를 하고는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해서 그곳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치료할 수 있는 지병이 있어요. 몸에 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병이 고침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나음을 입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매주 펑펑 울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합심하게 기도할 때마다 제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매주 그렇게 뜨겁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매번마다 성경 공부에 그렇게 은혜를 받더니 어느 날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다 불러놓고 아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딸이다. 네 엄마는 하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딸이 되었다. 니들 교회 안 나오려면 이혼해라. 멀쩡하게 잘 사는 아들 자식들 부부를 이혼해라 한 겁니다. 멀쩡하게 잘 사는 애들한테 교회 안 나오려면 니들 다 헤어지라. 이혼해라. 나는 이제 교회 나가는 하나님이 딸이 됐으니까 니들 교회 안 나오려면 엄마 집에도 오지 말고 우리 집에 발걸음 끊어라. 그러면서 아주 강권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로 손자 손녀 20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다 끌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파탄납니다. 이분은 그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이 영혼들 살리겠다는 신앙이 있었고 이분은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욕제의 할머니 아줌마가 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이만큼 뒤집어 놓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증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20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네. 내가 지난날에 그 많은 대상 같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으로 나의 죄를 다 덮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셨으니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맛있는 음식을 하루는 딱 만들어가지고는 자기 가까운 친구들 다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는 막 아무 말 하지 않고 막 배불리 경상을 배 터지도록 음식을 먹여놓고 나서 상을 딱 뒤로 물려놓고 난 다음에 친구들 앞에 딱 앉아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심오한 진리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을 끄집고 와서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 이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의 그 바가지 많은 머리에 있는 뭐 배웠던 그걸 가지고 꾸다 맞춰 가지고 모르는 거 뭐 삼위일체 다 나오고 예삼시로 이런 걸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딱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매주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교회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 동네 연배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개를 모았는데, 봄에 벚꽃이 흩어지게 필 때면 개똥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버스 대절해서 경주로 전라도로 막 놀러를 다녔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딱 영접한 그에도 모아놓은 개똥이 아까워서 30명이 모여가지고 벚꽃놀이를 갔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버스에서부터 소주 마시고 춤추고 마이크 대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일어나라고 하는데, 이놈의 궁둥이가 의자에 딱 달라붙어갖고 떨어지지를 않아서 일어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막 놀고 뛰고 난리를 지기는데도 가만히 앉았다가 이제 쑥쑥까지 왔는데, 쑥쑥까지 와서도 뭐 이제 집 떠나면 그저 고생이 아니라 막 내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3차 해가지고 막 소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밤새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도 가만히 앉아만 있었더니 친구가 마이크를 가지고 와서 마이크를 주면서, 너 왜 노래를 안 부르냐? 기분이 나쁘냐? 불러야 기분이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막 노래 부르라고 마이크를 갖다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그대로 그 마이크를 가지고 생방송을 한 거예요. 딱 그 마이크를 잡고는 흐르는 그 눈물을 닦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딸이 됐다. 나는 니들이 다 나처럼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다 죽어서 좋은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이렇게 나처럼 기쁜 마음을 너희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을 너희들이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갖다가 마이크를 잡고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친구들이 제가 왜 저러냐, 제가 왜 우리 기분을 깨냐 말이야, 우리의 판을 깨냐 말이야, 제가 미친 게 아니냐고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로부터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관광을 갔던 친구가 30명이 관광을 갔는데 그 친구 중에 18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예수 만나서 너무 좋다고 자식들 살리려고 막 이혼해포라 계산실로 우리 집에 오지마 발 끊어 결단한 것밖에 없고요. 친구들한테 자기가 예수 만나서 너무 좋다는 간증하고 욕먹고 끝났어요. 그런데 18명이 그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어렵다 힘들다 바꿔야 돼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술을 먹거나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대골 같은 궁궐 같은 왕궁 같은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들이 죽을 생각하고 죽을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고, 가정이 무너진 틈바구니 속에서 속절없이 자기를 세상 바닥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뭔가 정치가 무슨 나라의 경제가 어떤 나라의 국가가 이게 보이는 사람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복음밖에 없어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만이 이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들이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만난다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전도를 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에 대하여 그들의 핏값을 전도하지 않는 너에게 찾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죽음의 뜻에 걸려 고통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현관에 꼽아놓는 전도지 한 장이 번데기 그 안에 그 감춰진 그 봉투 안에서도 그 두 글자를 보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삐찍고 들어간 전도지 한 장, 자기 눈앞에 뚝 떨어지는 전도지 한 장이 그로부터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사람을 그 수렁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건네는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짧은 복음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저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외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언병과 구병과 말재주가 있어야 전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말재주가 없어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보세요 라고 툭 던지는 소리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바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간단하게 몇 마디 그냥 탁탁 던지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나가세요? 저도 예전에는 안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옛날에는 두렵고 불안했는데 그 불안이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 장세전에요, 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장세는 네가 알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장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나오시라고 나오면 참 좋다고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왜? 염소를 끌고 온 것은 야곱이 끌고 오고 그 짐승을 잡아온 것은 에서지만은 요리를 해서 갖다 준 걸 리브가가 다인 거예요. 아시겠죠? 리브가는 누구냐?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님이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끌고 오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잡혀야 오는 것이고 거기에 복음의 하사를 맞고 하나님이 죽도록 만들어야 끌고 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지나가는 스쳐가는 바람처럼 복음을 던지자는 거라. 복음을 던지자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에게 데리고 오는 것은 관계전도 아닙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은 거기가 관계전도고요. 전도를 직접 하는 것은 그냥 사람 앞에 탁탁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게 전도라니까. 심오한 무슨 진리를 앉혀놓고 사람이 막 괴로워서 미치려고 그러죠. 지금 심오한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세상이 왜 이리 돌아가요? 그럼 옆에서 뭐 세상이 뭐 돌아가 딱 한마디 잘못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만나면 복잡지도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 땅에 잘 살아봤자 몇 년 살 낀데 가는 데가 있다 카이. 간단 안 합니까? 그게 여러분 막 웃고 하고 해도요, 그 하고 하는 소리에 성령생이가 훅 하고 들어가 버리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난다니까. 새록새록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죽에서 끌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방법 없어도 환경을 뒤집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도를 탁탁 던지는데도요, 별실없지 않는 몇 마디 말 같지만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는 전도가 어렵다는 이 생각을 다 벗어야 돼. 그냥 전도는 그냥 툭툭 던지는 거다. 던지는 거다. 그럼 또 던지려고 하면 또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그걸 깔아준다니까, 베이스를. 저도 가만히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안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러잖아요. 병원에 갔다 왔다. 왜요? 아파서.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 바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 자기네들이 하나님이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 입에서 복음이 나오도록 자신들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어가요.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이 예수 던지면 돼요. 교회 던지면 돼요. 믿으면 좋다고,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던져놓으면 누가 이야기하느냐? 생명의 싹이 나는 것은 성령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목숨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목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목숨 끊어지면 당장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근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거, 생명이 없으면 병듭니다.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생명은 저주를 다 삼켜버립니다. 생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은 저주를 삼키고 병도 삼키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다 삼킬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생명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이 내 안에 없을 때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그 생명이 흡수하듯이 스펀지를 흡수하듯이 다 삼켜버렸잖아.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병으로 있을 때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 질병을 완전히 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전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야. 생명이 있다는 생명. 목숨은 유한한 존재라서 유한한 유예 기간이 있어. 이 목숨은 30년.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우리가 가진 목숨은 강건하면 80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도 세상이 좋아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 시대에 가면서 그 100세 시대는 뭐냐? 목숨이 100세까지 갈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지금 한 20년을 더 연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그런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영원합니다. 영원해.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해요. 원장님, 그 가발집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도 혼나간다 하죠. 극락간다 하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가는 데가 있어 끝도 아니에요. 이 땅에 뭐 짧게 살지만 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 예수 믿어야 돼. 또 이제 이 간단하잖아요. 막 인생이 막 허무하고 호황하고 이래서 하면 왜 허무하냐?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 구멍이 뻥 뚫기면서 바람이 실실 돌으면서 허황한 거야. 하나님 만나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쉽죠? 얼마나 쉬워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아들을 말하나 하나님을 말하나 아버지를 말하나 아들을 말하나 아버지를 말해도 생명이고 아들을 말해도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예수님의 우리가 성자 하나님 바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아닙니까? 아들을 말하나 아버지를 말하나 생명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전혀 전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으며 전도에 대한 심각성과 사명감도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사람을 살리라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라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살립시다. 전도합시다. 올해 추수감사들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추수감사들은 정말 영원 추수감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추수감사절 날 몇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오겠다는 이런 계획을 여러분 스스로가 세우시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관계전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전도는 가족들로부터 오랜 사귐을 가져 확실한 신분 보정이 되어진 지인들을 전도하기 때문에 신전지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손에 전지가 없다면 그냥 내 입이 전도지예요. 그냥 예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보시라고, 믿어보시라고, 교회 와보시라고. 대부분 돌아보면요 어린 시절에 다 교회 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직 가지 않았다면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 교회는 다 가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지 못하는 이 부분의 가족들 때문에 전도를 해보면 우리 사촌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데 그거 개차봐야던데 이래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이고 우리 집에 누가 있는데 아이고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것보다 더 못됐어요 이러면 전도가 딱 막혀요. 그럼 우리는 한마디로 잘라야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 안 해요. 이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선해요. 그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만. 이래 이야기를 하고 그냥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그거는 하나님 못 만난 거구나. 그거는 짝퉁이구나. 알겠죠. 그렇게 가지고서는 복음은 전진해야 되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 전도를 시작해서 작정하고 여러분 그냥 숫자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저도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적은 언제냐 우리 이모가 집 살 때에
전도 축제 때에 15명 작정을 해가 그중에 내가 한 사람이었다니까. 그 한 사람이었다니까. 그 한 사람이 오늘의 이 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처음에 발을 디뎠어요. 저한테 와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이제 울지는 않지만 울상이에요. 수가 15명 내가 작정 안 했나.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15명. 그 작정에 내가 한 사람이 되었다고. 너무 사람이 괴롭히니까 딱 생각해. 죽은 사람 손도 들어준대. 산 사람 손 못 들어줄까? 우리 거기가 결정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때문에 내가 가기로 결정을 해 따라간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화살 맞았죠 뭐. 그래도 저는 예배 시간에 간세모사를 했거든요. 왜 했느냐?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존심은 지켜야 된다. 임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지만은 나는 불교인이다.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저는 간세모사 우리 하나님 걸 찍은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할아버지 한 사람이 말만 하면 아멘 하면 저는 엄마야 아멘 하면 엄마야. 저 영감태가 미쳤나. 지만 아멘 하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또 하면 안 놀래야지 한다. 내가 예수쟁이들이 어느 찰나에 아멘을 하는지 맞출 수가 있나. 신나면 시도 때 없이 한다 이가. 뭐 피를 받으면 그냥 마귀에도 아멘, 성령에도 아멘을 당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놀래야지. 안 놀래서 조금씩 아멘 엄마야 뭐 이래가지고 제가요 그날 내가 심장병 안 걸리기 전만 다행이었어. 그게 바로 저한테 시발점이 되어져서 15명의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작정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전도해봐야지 하는 거 틀립니다. 그냥 여러분 사람 채우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영혼들 살려야 된다는 거. 그 영혼 살려야 된다는 거. 나만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전에 두면 저 사람 지옥 간다는 거. 그 영혼 살려야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서 툭툭 지나가면서 던지는 거. 관계전도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거부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관계전도가 되는 거예요. 백날 입담 좋고 말변 좋고 구변 좋아도 여러분의 삶이 가족들에게 비춰주지 않고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나 꽃가마 니나 잘 믿어라. 나 네가 가면 천국 안 간다. 네가 없기 때문에 나 지옥 가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네가 있는 곳은 안 간다는 거야. 왜? 네 꼴보기 싫었어. 그래서 네가 천국 간다면 난 지옥 가겠다는 거죠. 네가 지옥 간다면 나 천국 가겠다는 거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영혼을 살려보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분명히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우리가 전도의 신을 신고 일어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서 전도하지 않고 죽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주변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살려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자는 보상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별과 같이 빛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늘에서 제일 좋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을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